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스겔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90년 내에서 570년, 하여튼 600년 전 정도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 전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물론 우리와 같은 그런 지금 같은 신약 교회는 없었지만 여전히 모임이 있었고 그 지도자가 있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때 지금 이 시대에 신약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도 이렇게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이 반복하는 것 같고요. 이 해아 아래서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무슨 내용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도록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과 같은 지도자들인데, 일꾼들인데, 여기 말로는 선지자, 대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대언자는 우리 옛날에 개혁 성경 때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대언자라는 말은 뭘 대언하냐면 큰 대를 쓰는 게 아니고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 상관없고 이 사람을 지정해서 임명해서 보낸 사람, 보낸 분의 뜻과 말을 전하는 것이 대언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아시는 것처럼 미리 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대언, 하나님의 대언 안에 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그런 거에서는 미래에 대한 대언도 있고요, 현재에 대한 대언도 있고, 과거에 대한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근데 이 선지는 앞을 내다본다는 거죠. 예언자라는 말도 많이 쓰죠. 예언자라는 말. 그래서 그 선지라는 말,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보낸 그런 대언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흉내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신정시대잖아요. 신정시대. 지금은 신정시대가 아니지만, 신정시대는 하나님께서 정치, 뭐인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대언자라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권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있는 곳에, 권세가 있는 곳에 다 모방이 있고 이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게 추구하는 사람의 대언자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대언자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의 대언자하고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제
막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사람의 대언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두 대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 에스겔서 13장은 하나님이 대언자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의 대언자, 자칭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그리고 대언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목자가 있었거든요. 목자는 말 그대로 대언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언자가 목자도 될 수 있고 목자가 대언자도 될 수 있는데, 목자는 뭘 강조한 거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꼴을 먹이면서 잘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목자랍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기능이 다 있죠. 이게 대언하는 역할. 대언은 뭐 우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대언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전하는 게 전도니까. 그래서 이 목자, 특별히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목자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거짓 목자라고 하죠. 거짓 목자. 거짓 대언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참과 거짓이 이게 경존하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장은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대언자. 그럼 거짓 대언자들은 특성이 뭐냐? 거짓 대언자들의 특성이, 거짓 대언자들은 말 그대로 다 대언이라는 대언자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대언자. 여러분 프라핏 그러면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예언과 선지를 다 포함한 것이 대언. 어떻게 혹시 예언자로 선지자로 번역이 됐더라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언자라는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대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자기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굴 대신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고요.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 이제 그 다른 나라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교역을 하고 외교를 할 때 필요한, 만날 대통령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죠. 대사. 이것도 대사를 보내는데, 대사는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령 내는 대로, 훈령 내리는 대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 대통령도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겠죠. 그걸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경영주고 자기가 소유주죠. 네. 마찬가지로 이 대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대언하냐? 이름은 대언자지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을 거짓 대언자라고. 이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자, 분명히 대언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대언하느냐 하면, 자, 본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디서 나온 걸 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 이게 이제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이름은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대언자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느냐면 항상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비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면 다 그 진리로 알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비진리가 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 비진리다. 그러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과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왜냐면, 자기 영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영은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영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다 압니까? 다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영은 다 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영으로, 본래 영만으로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 자신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신 압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다 안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영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영이 나오죠. 자기 개인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세상에서 오는 영이 있고요.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은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가를 모릅니다. 성령님이 와야 압니다. 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자, 여기 거짓 대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아닌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자기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영을 따르면 굉장히 좋은 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언자는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세 번째를 보시면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다음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걸 얘기하죠. 그리고 거짓 점괘를 보라 했어요. 영어로 divination을 점괘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이게 모든 신비한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뭐를 알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뭘 분별하려고 하는 것도 여긴 점괘로 번역을 했지만 영적인 어떤 것을 찾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긴 뭐라 했냐면 거짓 점괘라고 했어요. 거짓 점괘.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말을 하고요. 자기 영을 따라서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헛된 것하고 거짓 점괘를 이제 보고서 말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하다. 이게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 그걸 듣는데, 목사나, 그리고 무슨 전도사나, 어떤 유명한 어떤 소위 하면 신령한, 소위 얘기하는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준다고. 이건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진짜. 이거 다를 바 없어요. 기독교는 이름으로 코팅한 것뿐이지 이것은 정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처럼 영에서 온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디비네이션 그렇지만 거짓이에요. 그러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6절에 보면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마누라.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보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합니다. 자, 7절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님께서 말한 것만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이것을 주가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거짓 점괘를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다 거짓이다는 거죠. 환상이든 뭐 점괘든 말이야 예언이든 뭐 투시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계속 9절 보십시오.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대언자라는 거죠. 대언자. 겉으로 보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 또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에스겔 대언자가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그 반역한 것에 대한 징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를 소원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때 평화가 있는데 그냥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 특성이 이럽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화평이 없는데도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피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평화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평강이나 다 피스예요. 평화가 없는데도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아닌데도 평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된 거예요. 이게 참 좋죠. 사람들한테는 뭐 좋은 것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거짓 대언자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요, 여기 에스겔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있는 대로 전하지 않는. 자, 16절. 이들은 곧 예루살렘에 관해 대언하며, 자,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화평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화평의 환상들을 보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야. 자, 뭘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이 사람들이 대언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는 또 뭘 얘기하느냐면요. 거짓 여자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랑은 똑같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건 맞죠? 17절에. 똑같은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여자는 더 보는 것,
뭔가를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대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대언을 했던 여자 대언자가 이제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어매고 수고를 만들어서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 위에 두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베개나 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때 예언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무당들, 이 남자 무당도 있지만 대개 여자 무당이죠. 여자 무당들은 온갖 것 가지고 다 뭐를 가지고 해요. 그때 당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20절, 21절 보면 이제 베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이게 점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짓 대언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이냐. 자, 34장을 또 보겠습니다. 34장은 13장은 거짓 대언자, 34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이 양들을 잘 케어해 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근데 이 양들을 잘 돌봐주려면 양들을 잘 먹여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 목자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의 특성은 목자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양떼들을 먹여야 해요. 자기가 혹시 굶더라도 양떼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양떼는 굶기고 자기는 배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목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었죠. 자, 먹이는 것이 목자의 기능인데 맞긴 맞아요. 먹이기는 먹이는데 누굴 먹이는? 자기를 먹여요. 자기를. 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자기만 먹여. 이게 이제 거짓 목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 이런 특성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이 왕국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왕국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이제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엘리도 그 지도자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고 대언자가 되는 거죠. 두 아들도 제사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두 아들도 그 제사장이 되고 목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주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이 거짓 목자의 아주 전형적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들 잡아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굶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물, 헌물 중에서 어떤 것은 흔들기만 하고 제사장에게 주게 합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다 태워요. 하나님께 다 태워올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남겨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욕심이 생겨서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들을 다 욕심산하게 다 자기 것으로 끌고 옵니다. 좋은 거 다 끌고 옵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손 못 떼먹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뭐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목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녀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최소한 그것만 참 이게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 대신에 부모님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낳고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는 죄인이라고 해서 모태죄. 그러니까 죄인은 저주를 받잖아요. 모태 저주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분명히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고 두 아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주를 알지 못해요. 이게 직업이었어요, 직업.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죄가 컸느냐. 근데 하는 일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배우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그 13절 보면 희생물 드리러 오잖아요. 자, 근데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희생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그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의 종이 살이 새 딸린 이 갈퀴를 얘기하는 거죠.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다 자기를 위해 취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도 그렇게 드리지 말고 나한테 가져라. 계속. 여기 15절, 16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다. 그래서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 주의 허물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행동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심하게 보면 이 성적 타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가 나중에 그래서 제사장이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죠. 목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거짓 목자입니다. 자기만 먹이는 목자예요.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자기만 먹이는 목자. 이게 어떤 전형, 목자라는 이름 여기 구체적으로 없지만 홈리와 비느하시다. 그러면 목자나 대언자 하나님의 그 일꾼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시대 말로 이제 그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콜링이라는 부른다는 걸 얘기하는데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날마다의 그 삶이지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의 한 여러 가지 세상 직업 중에서 내가 이걸 하나 택한다. 그런 의미로는 이건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씩 나오는데 신학교를 부르심이 있어야지 가는 건데 그냥 다른데 가기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요.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경영학 나오면 경영을 할 거고, 네? 무슨 교육 학교를 나오면은 교육 가서 할 거고. 근데 이 신학교를 나오니까 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보는 게 만날 거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직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분명히 지금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느냐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름을 받았다면 내 삶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내 말을 하는 게 없어요. 내 영을 따를 것도 없어요. 전부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 소명입니다. 사역자들의 소명이에요. 3절, 2절, 3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굴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 대언자들은 뭐냐?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소명이라는 거예요. 거짓 소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게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으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게 주가에 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자, 그 16절에 보면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에 속은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이 처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짓 대언자들에 속지 말아야 하냐면 거짓 대언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인가 아닌가.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그 대언자 목자들의 진위 판별법이 나오죠. 거기에 신명기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9장이 18장입니다. 바꿔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18장. 여기 예레미야 28장 9절.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건데 이루어지겠어요? 또 하나의 그 거짓 대언자들의 진위 판별법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0장 참고가 돼요.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열매를 봐라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봐라요. 그럼 분명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열매가 아니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목자에 관한 것은 아까 그 있잖아요. 거짓 목자들,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목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들도 희생하는 그런, 그러니까 목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들을 섬기고 본을 보이게 하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위 판별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함께 해주시고 시간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어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